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될까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어디에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대에 그 사도 바울 당대의 초대교회 시절에 당대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곳에 몰려 있으니까 사람도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문화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교가 집합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몰려드는 세상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면 이 에베소라는 것이 딱 어울리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계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몰려들고 있는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세계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중심되어져 있는 세상의 중심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당시에 그때 그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로마의 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식민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디의 법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그 옛사람은 뭡니까? 결국엔 이 세상의 에베소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가고는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표하면서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늘 이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어떤 실패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분을 내어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이 날 수는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낸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오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난 일이 있다.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자면 로마의 법을 따라 살고, 그리고 또 에베소라는 세상 중심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겠죠, 그죠? 뭐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소수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 분다면 예전에는 더 했겠죠. 아주 더 심각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도 세상살이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분을 내고 또 거짓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분을 품고 살아갈 수는,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분을 낼 수는 있어도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죠. 거짓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나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쁜 짓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어제의 말씀을 따라가자면 그 옛사람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싹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내가 이제 그거를 완전히 내 삶에 이렇게 뒤집어 쓰이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내고,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분을 품으면 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이 나를 점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한 것에 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죄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둑질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보다가 이거 남의 건데 야 이거 너무 탐나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있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어떤 걸 갖다 준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분을 내게 되는 것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내가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의 옷, 옛날에 그 옷을 입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막 승질 내고 막 화내고 막 그렇게 될 때 내 성격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말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성격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격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성격 잘 고치기가 힘들죠. 성격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성격에 옛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그죠? 그러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품고 살아가지는 않아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면제부가 되면 안 됩니다. 막 화냈고 나 안 품었어 괜찮아 이러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락바락 화내놓고 화는 낼 수는 있어 그러나 품지는 않아서 내가 이러시는 걸로 사용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점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마귀가 노리는 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언제나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을 냈다 그러면 그 분이 품어지기를, 그리고 욕심을 냈다 그러면 욕심을 낼 수는 있으나 욕심이 품어지기를, 그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속에 품어지기를 끊임없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자꾸 미끼를 던지고 화내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분을 내도록 던지고 죄를 짓도록 던져내고. 마귀가 노리는 틈 어떤 것으로 다가오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거짓으로 다가오고요.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요즘 그 젊은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도 욕을 많이 해요, 그죠? 욕이 절반이 뭐예요? 욕이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애들이. 정말 심각한 건 일입니다. 더러운 말, 악독함, 노함, 떠드는 것, 악의, 비방,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제일 재밌는 일이 남 비방하고 떠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서로 막 삿대질하고 이런 것들로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옛날 사람의 옷을 계속 입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말아야겠죠. 이게 빌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분함이 우리의 삶에 뭐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옳거니 덥석 물었구나, 분함을 물었구나. 그 순간에 분함이 우리를 뒤집어 쓰게 만들고, 거짓을 딱 뒤집어 쓰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막 입 밖에 내고 비방하는 말을 막 입 밖에 냈을 때 우리가 그걸 옳다구나 하면서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틈을 주는 거죠. 그거 봐. 그래 맞아. 그거 그런 거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것으로 마귀가 우리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틈을 내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주 보여지게 틈이 날까요? 아니면은 서서히 날까요? 네,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 잘 못 느껴요. 네, 잘 몰라요. 서로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스물스물 잘 퍼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죠? 서로 막 좋은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할 때 막 칭찬하는 이야기 막 할까요, 안 할까요? 잘은 안 해요. 막 옳다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비방하는 이야기들,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틈을 메우고 마귀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마귀의 이 틈을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내는 것을 품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맞죠? 말씀 많이 읽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쏙 빼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분함이 나실 때, 분이 막 내질 때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안 냅니다, 분을, 그죠? 무슨 얘기냐면 분을 막 낼 때 나 지금 교회 가야지 돼. 나 그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주여 삼창 하면서 하나님 나 분 냈어요 하는 사람은 분 낼까요, 안 낼까요? 분이 자기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해서 이겨라, 말씀을 읽고 이겨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뭐 기도가 필요 없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분을 내도 분을 나의 삶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건 아주 기본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삶에 대한 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체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독서를 품어내면 결국에는 그게 누구에게 다가오는 일일까요?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중보기도 팀 분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놀라운 특권 하나가 뭐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A라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되느냐? 나를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지체됨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래요. 친절하래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래요. 그리고 용서하며 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말씀만 읽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아주 기본인데, 그러면 그걸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 읽는 사람들이 선한 말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친절해지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이에요. 선함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맞나요, 안 맞나요? 사명 감당 맞죠? 아니세요? 맞죠? 오늘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교사로서 뭐 찬양으로, 또 청소로, 뭐 식당으로, 차량으로 막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학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친절해요. 그래요. 안 친절하신가 봐요. 다 교회 안에서는 친절해요. 모두가 다 막 예수 믿는 분들로 다 이렇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과연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친절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직장과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나의 친절한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그것이 나의 삶인가? 돌아보셔야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예. 안 그러면 교회에서 사시든가 24시간 교회에서 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선한 일과 선한 말과 이 모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될 삶의 상황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학교에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터전에서, 학업에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